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10사람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지역에 살고 있는 10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10광야에 지금 다윗의 일당이, 다윗의 잔당이 지금 와서 숨어 있습니다. 왕은 빨리 와서 그 일당들을 없애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사람이 사울왕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이렇게 밀고 했는데, 이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오고 있지만은 23장에도 이미 지금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이 10광야에 와서 숨어 있는 것을 한 차례 먼저 밀고 한 그렇게 고자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지역 이곳 저곳, 특별히 광야를 이게 떠돌면서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를 자주 갔습니다. 다윗은 왜 이 10광야를 자주 갔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10광야의 자연적인 그런 지형이 숨어 있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기에, 피난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적인 위치가 바로 10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어떤 지역에 이 한시성이 그냥 집성촌을 이루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씨가 살고 있는 그 집성촌에는 조씨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면 핍박을 받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10땅에 사는, 10광야에 사는 이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자꾸 고자질한 것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의외로 이 10땅에 살고 있는, 10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지파 땅에 가면은 그래도, 다른 지파 땅에 가면은 그래도 보호를 못 받지만은 자기 지파 땅에 가면은 보호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장에도 이 10땅에, 10광야에 가서 숨었는데 그때 고자질한 거예요. 밀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라는 아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광야, 10땅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가서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10땅에서, 10광야에서 사울왕이 있는 기브아 땅까지는 약 4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40km는 얼마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제가 40km, 우리 월계교회에서 40km 정도 되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라북도 땅이긴 하지만은 우리 근접에 있는 순창 아시죠?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여러분, 순창 군청이 39점 몇 킬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광야에서 사울왕 기브아 땅까지 40km 정도 되는 땅이 바로 우리 월계교회에서 이 순천, 죄송합니다. 왜 순천이 나올까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창
군청까지 그 거리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가깝잖아요.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좀 속도를 빨리 내시면 한 4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당시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무슨 교통편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40km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km가 우리나라에서는 몇 리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백리길입니다. 백리길. 여러분, 옛날에 백리면 가까운 지역이었습니까? 먼 지역이었습니까? 예, 먼 지역입니다. 그냥 먼 지역이 아니라 뭐 아주 먼 지역. 옛날에 백리. 여러분, 백리길을 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밀고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십당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 사울의 왕국이 지금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다윗 한 사람이 도망쳐 있지만은 여기에 400명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600명이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600명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600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600명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이 6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좀 나이 먹은 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포함하면은 수천 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3-4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는 지금 이 다윗을 찾으러 간, 사울과 함께 간 군인만 해도 3,000명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은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조를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대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0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유다 족속인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다윗을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이 23장에도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와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백리길을 쫓아가서 사울 왕에게 빨리 오십시오, 군대를 동원해서 오십시오, 지금 다윗이 우리가 있는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선택은 사울 왕이다, 우리가 사울 왕을 도와야 우리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쪼르르 쫓아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 어디에 지금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보를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사울이 듣자마자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동원해서 이 광야 하길라 산으로 쫓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2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3,000명을, 그때도 3,000명이다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없애려고요, 제거하려고요. 그러다가 이 사울왕이 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굴은 어떤 굴이었습니까? 이미 다윗과 다윗의 측근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울 홀몸으로 혼자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측근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사울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인지한 후에 사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인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나는 다윗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다윗의 손에서 굳건하게 설 것도 안다라고 이렇게 사울왕은 고백합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하죠.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다윗의 선한 행동 때문에 이 감동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쫓아가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앞에 이 사울왕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 일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24장이 기록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미 다윗은 광야에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추적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 3절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정탐꾼을 보냈고 또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미 3절에 보면은 이미 다윗에게도 사울왕이 3,000명을 끌고 자기가 숨어 있는 이 광야에 또 하길라 산 근처에 이 사울 일행이 왔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얼마 전에 사울 왕이 자기 앞에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네가 왕에 오르면은 우리 가족들을 해하지 말아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해 주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었는데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추격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다시 왔다는 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울이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진짜 사울이 왔구나.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 많은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다윗. 다윗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죠. 쫓기고 또다시 여러분 자기 동족들이 배반하였고 또 사울 왕이 또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또 죽이려 오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는요, 다윗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윗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장에서 사울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실 것도 사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내가 더 이상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사울 왕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쭉 살펴보지만은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맞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도 이게 악한 일임을 알고 자신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행동은,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단창을 들고 또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 자신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 왕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참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또 잘 이끌려는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데, 어쩌다가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말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아이들한테 상처되고 아픔이 되는, 그냥 던지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 다시는 내가 그러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말, 그런 행동, 내 본 마음과 아닌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지만은 살아오면서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그렇고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툭 나온 말은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마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모님들 잘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서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올무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이 바나바와 이 크게 다툰 이후에 바나바의 마음에 상처였던 그것이 자신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사울과 바울 사도의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또 반복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땅이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마다 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죄가 간영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그 찬양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만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아비새와 단둘이서 밤을 틈타서 사울의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본죽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5절에도 이미 5절에도 본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본죽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은 두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다릅니다. 5절에 나온 것은 눈으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이 본죽이라는 7절에 나온 것은 그런데 보라,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좀 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이 7절에 5절은 그냥 보았다라는 그 내용이지만 7절은 좀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전개됨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 한 복판 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애워쌌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중앙 안에 있는데 몇 명이 애워쌌다고요? 3,000명이 애워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라서 좀 잠을 잘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3,000명이 있으면서 다 잘까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다 자지 않습니다. 불침범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다 똑같이 잠을 이렇게 깊게 못 잡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가 아이를 3명 키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저녁엔 잘 자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 안 깨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우면 그대로 잡니다. 잘 안 깨요. 근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밤에도 수시로 깼대요. 깼는데 저희 아내는 깨었는데 저는요? 운지를 몰라요. 저는 운지를 몰라요. 야, 참 제가 만약에 알면서 안 깼으면 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안 일어나야지 애가 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나쁩니까? 마음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누우면은 애가 울어도 안 들리도록 하셨어요. 그 은혜가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부스럭 그러면 그냥 금방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3,000명은 여러분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가 해도 이렇게 꼼짝 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분명히 예민한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000명이 아니죠. 사울까지 하면 3,001명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정중앙까지 들어갈 동안에 꼼짝 안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도망되어 있지만은 순간순간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그와 함께한 다윗의 부하 아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울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비새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부터 11절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도록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25장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인들에게 어찌합니까? 400명에게 칼을 뽑아라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이 나발을, 그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장에 다윗은 분노하며 칼을 뽑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칼을 뽑고 복수하러 가는 그 길에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칼을 뽑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장과 25장과 26장 이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 2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사울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5장에 가면 어쩝니까? 나발 때문에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장에는 또 어떠합니까? 다윗이 복수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25장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복수의 칼을 뽑지 않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일 수 없고, 오늘의 은혜가 오늘만의 것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은혜가 24장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25장의 다윗의 승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25장의 다윗이 넘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25장의 다윗이 승리했다고 그 다음 25장의 다윗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6장 오늘 본문의 다윗이 다시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25장의 다윗의 실패할 뻔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의 은혜, 매 순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